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풍,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비결. 이거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항해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란, 풍파, 토네이도처럼 미친 듯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들을 뜻하고 그것을 만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유대 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최고 법정은 로마 황제의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 최고 법정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황제 직속 부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됨에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는 황제의 직속 부대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그렇고 육로로보다 결국은 배를 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항로, 해로, 항로는 없었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지나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큰 항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배로 시작을 했고 그 작은 배로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6절에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매 큰 배를 만나가지고 그 배로 옮겨 타고 이제 어디로 도착했느냐, 미항이라는 곳에 8절에 보면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 거니, 많은 그 무역선으로 많은 화물을 싣기도 하고 이제 조금 가면은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싣고 가는 배였어요. 지금은 276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많은 화물에다가 276명의 사람을 실었다는 것은 당시로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다가 14절에 보면은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 미친 바람, 휘몰아치는 강력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는 큰 배에 붙어있는 작은 그 보트 같은 작은 배들입니다. 큰 배가 육지에 댈 때에 지금처럼 항구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먼 데 있으면서 작은 배로 이제 그 항구 육지에 뭐 실어나려고 되는 그런 것을 거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루가 다 부서져 버리면은 말하자면은 육지에 가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17절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그랬는데 모래가 중간중간 수북이 쌓여 있어 가지고 배가 거기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 하는데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이제 돛을 말합니다. 돛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18절에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뭐 미친 바람이 휘몰고 비가 오고 파도는 막 5m, 6m, 보통 때는 1, 2m인데 집채더미 같은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배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침몰되지 않고 파산되지 않으려고 심히 애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그 무역선 화물이 많은데 그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쓰는 기구까지도 다 손으로 내버리고 배를 좀 가볍게 해가지고 침몰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이 땅에서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구름으로 덮여진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막 계속될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듭니까? 근데 바다 가운데서 바람은 미친 듯 휘몰아치고 배는 출렁거리고 파도는 금방 집어삼킬 듯하고 캄캄하게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계속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아, 이대로 죽겠구나.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겁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그 두렵고 떨리는 고통과 이제 무역선으로서 많은 화물들을 받았는데 그거 다 바다에 내던지고 나중에는 이제 배까지 다 파손됐는데 당시로는 큰 배, 오늘날로 가려면 뭐 몇천억 조 단위가 되는 배, 그 배까지 다 파손됐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의 손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책임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미친 바람 유로굴라를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고 많은 물질을 손해보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그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지금 9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략 10월 달 이짝저짝입니다. 우리가 봄에 부활절 때도 3월 달에서 4월 달을 오고 가듯이 이때 이스라엘역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10월 달이 지나고 지중해 그 지역의 겨울은 11월 달에서 그 이듬해 2월 달까지 겨울인데 춥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돌풍들이 일어나가지고 미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뜻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여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다 항해의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문가들의 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따라갑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신진 엘리트 물리학자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물리학 특강을 하는데 좀 들어봤는데요. 뭐 빅뱅 대폭발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가 만물이 생겨났다. 그거는 건 뭐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었다 그겁니다.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짜개고 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원자가 모든 물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쪼개고 사람도 쪼개고서 제일 더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그 단위가 원자인데 사람의 원자나 소나무의 원자나 돼지의 원자나 뭐 흙의 원자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 면은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드셨거든요. 나무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짐승도 그러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 나무 원자나 나무를 쪼개서 제일 작은 그 물질이나 사람을 쪼개서 제일 작은 물질이나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나 나무의 가치가 같다. 돼지의 가치도 같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이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느냐? 나무나 뭐 소나 다 같은데 사람이나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 인간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가치적으로는 다 물질적으로는 같은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점령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다고 할 때 외계인이 누구를 정리를 할까? 나무나 사람이 있을 때, 돼지가 있을 때 누구를 정리할까? 사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 원자가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런데 나무는 산소도 품어주죠. 또 홍수도 막아주죠. 때로는 꽃도 피우고 이 탐스러운 과일도 맺혀주죠. 그러니까는 가치적으로 볼 때 나무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보니까는 그 대학생 뭐 고등학생 내노란 사람들 거기 있고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사람이 가치가 있고 다른 것보다 뛰어나고 사람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영적 생명체로. 그리고 사람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찌 나무 원자나 사람 원자나 돼지 원자나 똑같으니까는 외계인이 와서 어머는 사람을 정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냐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어요. 때로는 뭐 천문학, 고고학, 또 철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때 당시 선장이나 선원들은 지금처럼 무슨 뭐 해양대학교가 있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학교도 없이 배 따라다니까 배 타고 다니다가 자기들의 몸으로 잔뼈가 굵어가면서 선장이 되고 선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체험적으로 전문가들이라 그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최고 책임자 황제 직속부대 부대장 율리오가 누구 말을 들어요? 아이 사도 바울 당신은 뭐 죄수 몸이고 지금 뭐 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 항로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미친 바람, 시험, 환난, 풍파,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하고 평안과 쾌락을 찾아갔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양은 작은 항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승선한 사람들이 276명인데 이 사람들이 겨울 동안 이제 거기서 지내려면은 숙식을 해야지 되고 또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작은 항구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숙식에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피닉스 큰 항구 도시 숙식도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즐길 거리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피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얼마의 불편, 얼마의 경건, 얼마의 제약, 이것이 싫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쾌락을 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찾아 나가면은 뭘 만난다? 생각지 못한 유로굴라 미친 바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사람이 276명이나 되니까 또 이 최고 책임자가 선장 선주에게도 물어봤지만은 거기 승선에 있는 뭐 내노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를 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그다음에요.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사도 바울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을 때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일치가 되면은 따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될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따른 거예요.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이 더 많다. 민주주의 국가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나 올바른 것과 진실한 것과 복된 것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것도 있고 진실된 것도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까지도 다수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좋지만은 아무리 다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을 때는 뭘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풍랑을 피할 수 있고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물질의 손해에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순풍만 생각하고 장래의 태풍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봐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지 않냐.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건 틀렸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얻어진 줄 알고 닻을 감고 그레데 해변을 깨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웬거려 14절을 보세요. 하루를 갔는지 이틀을 갔는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이라 눈앞에 당한 일, 현재 코앞에 있는 일만 봅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당한, 코앞에 당한 일만 가지고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이것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그 세계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좋게 된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지혜롭게 잘했다고 하고 나갔는데 바로 얼마 후에 일어나는 미친 바람 유로굴로는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형편에서 어떤 일이 좋게 이루어지고 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을지 몰라도 열흘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면은 열흘 후에도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20년 후 30년 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천국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고 미친 듯 휘몰아치는 시험, 환난, 죽음에 이르르는 그 캄캄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지 아니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면 4가지. 전문가의 말보다 무엇을 믿고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그 다음에는 잠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잠깐 불편함. 지금 여러분도 오늘 불편한 거예요. 왜? 집에서 TV를 보든지 아무 데나 가서 놀이를 하든지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잠깐의 불편함이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또 다수 의견을 따르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을 때는 다수 의견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때는 어디에서건 다수 의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된다. 또 현재 조금 잘 되는 거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장래까지 내다보고 우리의 죽음 건너편에 펼쳐지는 하늘의 축복된 세계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풍랑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는 동안도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